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9일 화요일이고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17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제는 좀 알라.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결코 방해하지 못할 것임을 이제는 조금 알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처럼 이스라엘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선언을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너희가 모르고 죽인 예수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구원자 되심을 이제는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26절까지 연결된 베드로의 연설은 19절, 20절, 21절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서 반복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 21절은 내용적으로 21, 20, 19절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19절은 제한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보기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는 제한이나 조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고 이루신 일이고 완성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고 구현되고 우리가 누리게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죄 없이 함을 주신 것이고 새롭게 되는 날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20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다시 말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습니다. 20절과 21절은 미래의 일이나 재림 때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가 벌써 오셨는데 그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 21절, 하나님이 영원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입니다. 만물이 회복하기 위하여
하늘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와서 십자가의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이미 죄 사함 받았고 너희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 너희가 죄 없이 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보기에 안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제발 알아듣고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너희들 가운데 주어진 그 날을 너희 삶에서 맞이하라라고 또 그것을 누리라고 베드로는 지금 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3장 18절에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진 예수가 이미 와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반복하며 강조하여 설명하는 것이 22절 이하.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여기서 베드로는 신명기 18장 15절,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세워질 선지자가 바로 우리 가운데 이미 온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와 이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도 그리스도를 말했고 이사야도 그리스도를 말했고 예레미야도 그리스도를 말했고 에스겔도 그리스도를 말했고 모든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그들이 말한 그리스도가 와서 만물을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우리 가운데 선포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25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의 전개를 잘 따라가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예견된 일이었고 선지자들 통해 알린 그 일은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약속 때문에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게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에 있었고 그 언약의 내용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족속, 모든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해 이미 예전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계획하셨고 그것을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렸고 실제로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앞달락과 연결하여 설명해 보면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셨는데 유대인들과 관리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성경이 이야기하던 메시아였음을, 그리스도였음을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거부하였고 그를 넘겨주었고 그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그 일을 쓸데없는 일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내셨다. 유대인들 너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게 베드로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우리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한 행동 하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넘겨준다고, 너희가 거부한다고, 너희가 죽인다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지 않는다. 너희가 무엇을 하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너희 가운데 드러내 보이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모든 족속에게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로 인해 멈출 수 없고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 없으며 이 계획은 약속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결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진 그 열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 내용이 26절 마지막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로 결론 지어집니다. 우리가 받을 복, 모든 족속이 받는 복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악함을 버리고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낫게 한 사건과 동시에 연결됩니다. 베드로가 악을 버렸다는 것, 이 상징적인 모습이 날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죄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 서로를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차별과 우열과 정죄함으로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고 일치하고 치유하며 회복하는 것, 이게 베드로를 통해 드러난 성령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도가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면 당연히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신 분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열매는, 그것으로 인해 빚어지는 결과는 우리가 성경에서 고백하는 성령의 열매이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시는 분들이 누리고 즐기고 구현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내용이 성령의 열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의 열매로 맺어내는 것, 이게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 맺기를 꿈꾸십니까? 성령을 받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길 원하고, 성령을 받고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했던 것처럼 신비한 말을 하기를 원하고, 성령을 받고 우리는 남들은 하지 못한 특별한 일들을 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통해 내가 깨닫게 된 것,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은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공덕도 쌓지 못하니가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을 얻고 이렇게 치유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져 있음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이들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통하여 그보다는 스스로 의롭다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너희 죄도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으로부터 고백되어져 오던 그 구원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이미 선포되었으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너희 또한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 그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또한 권능을 받으려고 하고 권능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애쓰고 성령으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권능으로 행하려고 수고해 놓고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잊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는 바라지 않으며 전혀 엉뚱한 것을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어떠한 특별한 신비한 힘이거나 내가 욕망하고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들과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있기에 두려움 없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있기에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살아내는 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구할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적을 구하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고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참되게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연합과 안식을 누리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서의 세계가 무너지고 혼돈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암담한 때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 기대했는데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한 곳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쇠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온 세상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교회에게 동참하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아름답고 멋진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넘어지고 비틀거릴지라도 그런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그리스도를 향한 길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